예,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예배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함에 감사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함께함에 감사합니다. 함께함에 감사합니다. 이 1880년도에 나온 이 심리학적 이론 중에 하나가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랑게 이론은 사람 이름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와 덴마크의 생리학자 칼 랑게 이름을 붙여서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임스 랑게 이론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겁니다. 감정은 신체적인 반응의 결과다. 감정은 신체적인 반응의 결과다.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두려움이란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날아옵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날아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반응이 본능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피하죠. 피하고 그런 다음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콘서트를 제가 갔는데, 제가 꽤 오래 전입니다. 제가 이 좋아하는 뮤지션 콘서트를 갔는데 노래를 듣다가 진짜 처음으로 인생에 소름 돋았습니다. 이게 몸에 닭살이 돋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닭살이 돋고 난 다음에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고 난 다음에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 랑게 이론이 어떤 의미에서는 일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몸에 변화가 생기고 난 다음에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론에 근거하자면 뭡니까? 울면 슬프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웃으면 기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감사로 적용해 보면 예수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할 때도 자세히 보시면 감사 기도를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라는 말을 쓰시잖아요. 이 축사가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를 먼저 드렸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죽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구절이 나오는 장면이 알다시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서 이 구절이 나오잖아요. 근데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죽어있는 나사로의 무덤의 입구 돌을 먼저 움직이게 하고, 그런 다음에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나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먼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긍정적인 경험보다는요 부정적인 경험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가족 관계 속에서 또 친구들 관계 속에서 10번 호의를 베푸다가 10번 서로 선대하다가도 한 번 말다툼을 하게 되면은 그게 그 관계를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우리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안타까운 이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댓글에 보면은 100개 정도가 칭찬인데 한 개 때문에, 한 개 부정적인 말 때문에 때로는 그거 하나 붙들고 살다가 목숨을 던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언급했듯이 이 파트리크 진시켄트의 깊이의 강요라는 그 작품에 보면은 한 젊은 화가가 정말 평가를 좋게 받았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한 사람, 노령의 평론가가 깊이가 부족하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한마디를 묵상하다가 10가지 100가지 좋은 평가는 다 잊어버리고 깊이가 부족하다는 그 한 말 때문에 목숨을 던져버리잖아요. 사람들은 좋은 댓글보다 부정적인 댓글 하나에 목숨을 걸고, 그렇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좋게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말보다 때로 어쩌다가 던지는 질책, 부정적인 말, 이 한 말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습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뇌는 반복된 것을 기억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데 알고 보면은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생각을 바꿔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가 아니고 감사하는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습관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지금은 그분이 농담으로 하신 얘기 같은데요. 제가 늘 차를 타면은 봉고차 운행을 할 때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이고 오늘 날씨는 왜 이렇게 맑아서 싫어. 또 비가 오면은 오늘 왜 이렇게 비가 온대? 비가 와서 싫어. 들어보면 다 싫어요. 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영국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가 많이 오는 나라가 영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되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비가 와도 우비와 장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와도 우비와 장화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얘기죠. 감사의 습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면 선포할까요? 감사합니다. 함께함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은 이 강해서교를 하려고 한 본문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감사를 이야기하려고 이제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하고 싶은 본문입니다. 룻기는 알다시피 사사 시대의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회복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죠. 회복이 주제입니다. 근데 그 회복을 할 수 있었던 밑바탕 베이스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애, 선대, 호의.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감사합니다. 또 이게 회복을 일으켰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룻기 이야기 보면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배경인데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기도 한데 떡집, 빵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빵집에 빵이 없었습니다. 가뭄이 베들레헴에 일어났습니다. 결국 가뭄을 피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사랑하는 아들 말용과 기럐을 데리고 어디로 이주합니까? 오늘날 요르단이죠. 모압으로 이주해서 살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자신의 두 아들 말용과 기럐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얻죠.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잠시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타국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렸으니까 나오미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사랑하는 아들 말용과 기럐마저도 죽습니다. 이국 땅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남아있는 것은 나오미의 입장에서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모압에서 얻었던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만 남아있었죠.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이제 너희와 살 이유가 없다. 너희들은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네가 믿는 신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두 며느리 전부 다 안 됩니다. 어머니를 끝까지 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두 번째 다시 나오미가 무슨 말이냐? 네하고 나하고 남이다. 가라. 그리고 오르바는 울면서 어머니를 떠나가고 친정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한 명 남아있는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었죠. 이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를 나는 끝까지 쫓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더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붙쫓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달라붙다. 꼭 달라붙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꼭 달라붙으니까 내치지를 못하잖아요. 결국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다시 가뭄이 끝나고 빵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남은 여생을. 결국 꼭 달라붙은 이 며느리 룻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죠. 근데 이때는 나오미가 너무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뜻이 뭡니까?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자, 룻기 1장 20절,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한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마라는 뭡니까?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 말하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말하라. 하나님이 나를 2번이나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이 베들레헴에서 남은 여생을 그냥 대충 살고 싶습니다. 남편 잃었죠. 2 아들 잃었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며느리 다바끝 불러 달라붙어서 오긴 했지만 그냥 별로 마음에 가지도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데 며느리 룻은 어떻습니까? 이 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선대합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뭘 줍습니까? 이삭을 줍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 나오미를 선대하는 이 룻의 행동을 보고 그 밭의 주인이 호의를 느낍니다. 그 밭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 보아스는 이 룻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며느리인 줄 알고 이렇게 절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룻이 어머니를 선대하는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시어머니,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걸 알게 돼요. 나의 친족인,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가 나의 며느리 룻을 향해서 선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구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2장 20절 상반절에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뭘 알고부터 자신의 며느리 룻의 선대뿐만 아니라 자신의 며느리 룻을 보아스가 선대한다라는 소식을 듣고부터 나오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그 보아스를 향해서 선대하죠. 그러니까 룻기의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룻기는 결국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보아스와 결국 룻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마저도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희생을 감수하고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렉 가문을 회복시키고 결국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누구를 낳죠?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그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 다윗의 14대가 지나면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베들레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죠. 그 구속사의 가장 큰 가문의 유력 계보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겁니까?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대했을 때, 그리고 룻이 나오미를 선대하는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룻을 선대했을 때, 그리고 며느리 룻을 선대하는 보아스를 보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를 선대했을 때,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감사하는 고백했을 때,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선포하고 말하라고 요구하는 가장 큰 도전입니다. 감사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왜냐하면 감사는 생각해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영어에 보면은 이 thank라는 단어와 think라는 단어가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thank, 감사와 think, 생각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을 해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살전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불평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불평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삶이 바뀌겠습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알고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유명한 이 함석헌 이 시인의 이 시가 있습니다. 시 제목은 하나님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몰랐네. 뭐 모른지도 모른 내 가슴에 대드는 계심이었네. 몰랐네. 알고 보면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이 그런 큰 뜻을 갖고 계시는지 생각을 안 했으니까 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불평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나아갈 때 사실 길어야 3개월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결국 그들은 광야를 몇 년을 생활했습니까? 40년을 생활했잖아요.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불평,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불순종의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의 가데스 바냐의 불순종입니다. 광야 1년 차에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탐지하고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의 주신 땅인지를 보고 오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임에 분명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가보니까 아낙 자손이라는 거대한 거인 자손이 살고 있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불평을 이야기하잖아요. 10명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주신 땅이다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불평을 듣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광야로 내몰았다고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고 불평을 하고 불순종을 하고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결정시키잖아요. 그들의 정탐한 날짜 40일 곱하기 1년 40년 그때 결정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요?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지금까지 기적을 맛봤던 민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을 때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땅처럼 건넜습니다. 물이 없었을 때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물이 쓰다라고 불평할 때 마라에서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그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되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왜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믿음인 겁니다. 감사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뭐 때문에 감사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합격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벽에 부딪히면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605년도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죠.
그런데 그들은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바벨론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바벨론 신하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바벨론의 신하들이 법령을 만듭니다. 왕을 꼬셔가지고. 왕은 대단한 분이고 왕은 신과 같습니다. 앞으로 왕의 금신상을 만들 테니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버립시다. 이 법령에 왕이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결국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꼼짝없이 왕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 친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였잖아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세 친구는 바벨론 왕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풀무불은 용광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광로에 사람이 들어간다, 바로 녹아버리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음에도 걸리지도 않았고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불타지도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니엘서 3장 25절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3명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몇 명이 있었다고요? 4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넷째 모양이 어떻다고요? 신의 아들이래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들은 타지도 않았고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다니엘에서 강의할 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 장면이 놀랍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상하지도 않고 다시 풀무불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풀무불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한 분이 여전히 계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풀무불에 계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풀무불과 같은 인생의 고난을 만나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고난의 현장에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 3절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한테 아무리 바다를 설명해도 그 개구리가 알아먹겠습니까? 못 알아먹습니다. 왜요? 우물 안에만 있기 때문에. 여름 벌레에게 겨울 얼음에 대해서 설명을 쇠가 빠지게 한다고 해도 알아먹겠습니까? 여러분? 알아먹지 못하죠. 왜요? 여름 벌레는 여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도약이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하죠. 도약을 하고 도전을 해야 그 지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행을 해야 내가 살지 않는 이곳에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나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지평이 넓어지게 됩니다. 늘 평소에는 금단산만 오르다가 아차산만 오르다가 지리산 종주를 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죠. 저도 금단산 아차산 많이 올랐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지인들이 저를 끌고 갔습니다. 지리산으로. 저는
산을 보통 강제로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근데 지리산 종주를 하고 나가지고 정말 그때 처음으로 이래서 산을 가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조금은 지평이 넓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책도요, 쉬운 책만 읽으면 재밌습니다. 만화책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책을 읽어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어려운 책을 읽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 다른 책들은 굉장히 쉽게 느껴집니다. 지평을 넓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도전을 하고 도약을 하고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파스의 말처럼 한계 상황에 우리는 직면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어느 날 발을 내딛었는데 여전히 땅이 아닙니다. 그런 걸 경험합니다.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하게 되는 겁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노력으로 할 수 없구나. 결국 나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다시 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구나. 그걸 그때서야 알게 되죠. 생각을 해보면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함석헌 시인의 말처럼 몰랐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 리차드 포스트 기독교 영성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을 가장 현혹시키는 사탄의 무기는 비상성에 있다. 비상성. 무슨 얘기입니까? 현대인들로 하여금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노리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018년도에 작곡한 우리 기독교 영성가 유진 피터슨의 책에 보면 현대인들은 25분 설교에 익숙해져 있으니 절대로 영성이 깊어질 수가 없다. 저도 여러분 30분 설교 안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30분 설교를 들었다면 일주일 동안 30시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일 우리가 이 25분, 30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절대로 우리의 영성은 깊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 물건을 살고, 생각하지 않고 결혼을 하고, 생각하지 않고 헤어지고 멈춰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개역 한글판에는 되돌아보아라, 생각하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이 감사절 이거 말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죠. 자막이 없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뭘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될 때 뭘 알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은 알다시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 공교회를 믿는다. 이 믿는다라는 라틴어 단어가요, 크레도입니다. 크레도. 옛날에 기아 자동차 크레도스, 명사형이죠. 믿음. 동사형이 믿는다, 크레도. 근데 여러분, 크레도라는 단어는요, 콜디아라는 단어와 두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콜디아가 뭐냐면 심장입니다. 두는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내 심장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내 심장을 드린다. 이게 콜디아 크레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내 심장을 믿는다,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자신의 심장을 나를 향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콜디아, 자신의 심장을 나에게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